자, 오늘 말씀은 죽음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그러한 사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세 절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사는 것이 나는 지금 살아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죽을까? 사느냐 죽느냐?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바울은 이제 죽는 것이죠. 그러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이제 석방돼서 다시 빌립보 성도도 만날 수 있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바울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 이 기로에 여러분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면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살고 싶다. 석방돼서 살고 싶다. 아니면 죽어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는 현실입니다. 지금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쉽게 주님께로 간다는 것, 세상을 떠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바울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어떻게 뭐 강을 하나 건너가는 것입니까?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야만 됩니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나마 십자가형은 받지 않지만 목이 칼에 잘려지는 참수형을 당하는 그 무서운 순간을 통과해야 그리스도께로 갈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니까 아무튼 바울은 그것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하죠. 21절, 오늘 21절을 많이 볼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을 개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것이 얻는 것이다. 다른 성경에는 프로핏, 죽는 것이 이익이고 흑자다. 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도록 바울은 이렇게 죽는 것이 이익이고 얻는 것이고 남는 장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빈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죽어도 바로 그 영광스러운 주님 곁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평생, 이 땅에 살아있지만 바울의 평생의 소원, 가장 큰 소원은,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 곁에 있는 것,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참수형을 당한다 해도 자기는 차라리 그 길이 더 좋겠다. 빨리 그 길을, 그런 선택을 당해서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바울과 똑같은 주님을 믿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은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똑같은 구원을 받고 바울에게 주신 그 유업을 우리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냥 죽고 싶다는 말을 빈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지금 세상 사는 게 힘드니까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으니까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 그 정도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래 살다 보니 여기저기 몸이 아프니까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 이래서도 아니고요.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광의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그 얼굴을 맞대며 사는 그 영광스럽고 빛나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 그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면 그 맞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만두고 싶습니다가 아니고, 그러한 바울 같은 이 참된 이 꿈꾸는 나라 주님 곁에 사는 그 영광을 확신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이런 고백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육신의 삶을 위해서 그냥 택한 것이 있죠. 그냥 그 다음 절을 잠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느니, 그래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 것 같긴 하다. 실제로 바울은 여기서 풀려나와서 조금 더 복음을 전하다가 재수감된 뒤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이 이 땅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살고 싶은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너희들 교회, 빌립보 교회, 또 그가 전도했던 그런 교회들,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다만 더 머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참 다른 차원의 삶을 살지요. 이 땅에 조금 더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이렇게 믿음의 진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때문에 확장되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더 우리 때문에 빛나게 드러나고 하는 이러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더 지금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도 동떨어진 얘기인가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기도 팍팍하고 힘든데 무슨 믿음의 진보와 다른 사람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산단 말입니까? 너무나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우리도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10차원 이상의 삶을, 10차원 이상의 그 삶을 사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차원이 다른, 그저 이 3차원에 머물러서 사는 그러한 동물적인 생존형의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이제 죽어도 사는 그 영생의 차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다른 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또 다른 차원으로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 다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2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말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그냥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다. 바울에게 있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내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 공동 번역의 그 번역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 전부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역본을 여러 가지로 읽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그릭 원어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한 것만 읽으면 협소한데 여러 가지로 번역한 번역본들이 인터넷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캐톨릭과 개신교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서에서 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 이득입니다. 맞죠? 내게 있어서 산다는 것, 생애 전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가 전부라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그러면 좋은데 현실을 보면 일부잖아요. 일부. 예수님이 전부, 예수님이 꽉 차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 일도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즐기기도 해야 돼. 쉬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러면 뭡니까? 그럼 예수님이 전부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먹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돈을 벌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서 주님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일이 전부가 되고 돈 버는 게 전부가 되고 또 우리가 왜 휴식을 취하고 여행도 가고 쉽니까? 그냥 단지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휴식하고 잠시 즐기는 것 이런 것도 힘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매진하기 위해서 항상 포커스는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의 전부. 그리스도가 내게는 생애, 삶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고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객이 바뀌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1절은 그렇게도 번역하지만 그리스도가 내게 사는 것이 내게 사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사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럼 나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어떻게 됐어? 옛날에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말은 정답은 잘 알고 있어. 옛사람은 죽었다. 맞습니다. 이게 내가 죽었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 용서받았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죄 용서받은 것보다도 영생을 얻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어디 죽어요? 안 죽었는데 여전히 세상 욕심도 있고 내 꿈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내 욕망도 있고 죄가 여전히 꿈틀거리고 내 혈기도 있고 음란함도 있고 욕심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여기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세례 받으신 분. 유아 세례까지 다 세례 받으신 분. 손 확실히 들으세요. 세례 받으신 분. 예, 됐습니다.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셨어요? 안 지내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죠. 그 시신이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다 그 세마포 입히고 향료 바르고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예, 장사 지냈습니다. 세례식이라는 것은 그분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고 그분의 부활과도 연합하는 그 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렀어요. 여러분 장례식 치렀습니까? 장례식 치른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고 알고 살아야 돼요. 뭐 아직 아니니까 하고 사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이걸 강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지.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물론 그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데요.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혈기, 죄악 이런 것들 유혹이 꿈틀거리고 살아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 정확히 알려드리죠. 정확히는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의 뭐가 죽었다고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해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옛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죄에게 종노릇을 해요.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안 좋은 것들 하라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 여전히 그냥 욕심, 세상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내 뜻, 내 마음, 내 욕심, 내 그 유혹, 몸이 유혹하는 그대로, 죄가 유혹하는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죄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혹은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시험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새 사람이 된 후에도 여전히 죄는 꿈틀거리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은 죄의 종노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믿기 전이나 현재나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는 것도 같아요.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죄의 유혹과 육신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파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새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예를 그 전에 아는 사람들이 쓰기도 합니다. 1948년 세계 교회 협의회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개막식을 하는데 개막식에 앞서서 엄숙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그 세계 각계의 그 각국의 대표자들이 먼저 이제 이 중요한 분의 장례식을 거행한 뒤에 계속 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앞에 놓인 그 관 앞에 나와서 이제 조의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그 장례식
특징 알잖아요. 간 뚜껑을 열어놓고 시신을 그 안에 넣으면 거기 와서 조의를 필요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속에 누가 누워 있는지 얼굴을 보려고 이제 나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안에 시신은 없고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관 속에서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놀란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다른 또 그 주체 측의 의도도 있겠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죽은 사람은 나라는 것입니다. 교회 대표자들부터 죽어야 된다는 것이 죽은 사람임을 알라는 것이고 죽은 사람답게 새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살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끌려서 종노릇하던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유혹과 미혹은 올라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어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 한 절을 더 집중적으로 봅니다. 27절 한 절을 같이 공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리로까. 첫 번째 단락만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은 사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새로운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 박 목사님이 설교한 것도 마찬가지죠. 합당한 그 삶, 믿음의 삶이 없으면 그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여기서 합당한 삶을 살라 하는 것은 복음을 빼고 합당한 삶을 살라 할 때 이 말 자체가 합당하게 살라는 시민답게 살라 그런 말이에요. 폴리에테스라는 말. 폴리스가 시입니다. 그리스어로 시, 폴리스. 경찰이지 뉴질랜드 영어에서는 폴리스가 원래는 도시를 말해요. 여기서 폴리에테에서 시민답게, 도시민답게 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의역을 하면 천국의 시민답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천국의 시민답게 살라 그런 의미가 이 한 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이 빌립보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이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시민답게 살라는 말이구나. 자,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말을 썼을까요? 자, 빌립보는 그 로마, 그 이탈리아에 속한 그 고유한 로마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마케도니아라고 했잖아요. 마케도니아에 속한 그런 지방이에요. 그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이집트까지 대제국을 점령해서 대제국을 건설했잖아요. 그 중에 마케도니아도 식민지가 됐는데 그 중에 빌립보는 특별히 황제가 특별하게 관리하고 개발한 그런 아주 특권 있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는 로마의 큰 극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온갖 것들이 시설이 로마 버금가게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는 이제 로마는 영토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장교나 군인들이
퇴역할 때 줄 영지가 없으니까 그 빌립보에 그 땅을 떼어주어서 특별한 로마 식민지로 그것을 개척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은 마케도니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우리는 로마 시민이야. 그래서 이 로마 시민의 긍지가 아주 대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이 중국을 전쟁에서 점령했지요. 그 중에 홍콩은 특별히 자신들이 특별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 홍콩은 중국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뭐 세계에서도 최고 잘 사는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개발되고 발전된 것처럼 홍콩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라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그만큼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빌립보 사람은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아주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 시민답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 시민이 된 그 성도들에게 똑같은 그 의미로 바울이 이 말을 쓴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그럼 이 사람들은 알아듣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면 더 큰 자긍심과 더 큰 감사와 더 큰 그런 자랑을 가지고 그런 위험 있게 정말 천국 시민답게 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됐죠. 몇 년 전에 북한에서 종신 무기 노동 교화형을 받고 수감되었던 종신형 이면수 목사님, 우리가 잘 알죠. 그분의 간증을 우리가 은혜롭게 들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그분이 캐나다 시민권자였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결국 그분이 석방되기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마침내 그분이 이제 석방이 결정되었을 때 그분을 이제 모시러 나올 때 캐나다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캐나다 공군 항공기를 보냈습니다. 그림까지 제가 띄워놨네요. 항공기를 보냈는데 몇 대를 보냈어요? 몇 대? 2대잖아, 2대. 한 대도 아니고 2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한 대가 고장나면 또 이 구출에 문제가 있을까 2대를 보내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일본을 경유해서 그리고 캐나다 그 다음 그림을 즐겁게 목사님이 걸어 나오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선진국 시민만 돼도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로마 시민 정도가 돼도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미국인들 이 속에 DNA가 아주 좀 교만해요 사실. 왜냐하면 최고의 나라를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겸손하고 철있는 사람도 있지만 딱 미국인들 보면 특성이 보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자기들이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이 되고 그 여건도 굉장한 대우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좀 알고 살아야 돼요. 이 가치를 우리 자신도 모르고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나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캐나다 시민만 돼도 이런 보호를 받고 살게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더 자비가 많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 양떼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 그 왕의 시민권자임을 여러분 특별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사실은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는 또 무엇이겠어요? 대한민국 시민은 젊을 때 국방의 남자는 국방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납세의 의무가 있죠. 그 정도는 또 해야 또 국가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먹칠을 하지 않는 그 나라의 명예를 침추시키지 않도록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의무는 또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강대국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특별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그 특권을 알고 가치를 알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또 그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깃발을 우리가 날려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날리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여러분 그 복음도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것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해야 될 것이고 그 나라 시민답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번장인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사회의 나라의 압박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에게만 주님해야 되고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고 그 동상 앞에 절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만 주님이시고 다른 곳에 머리를 숙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 사회에서는 바울을 핍박했고 그 다음에 빌립보도 당연히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성도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박해는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보세요.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바울과 똑같은 싸움 너희에게도 있는 것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기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야 정상입니까? 없어야 정상입니까? 근데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지금 바울도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영광의 삶을 사셨습니까? 고난 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분은 세상에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처럼 배반을 당하고 그분처럼 박해를 당하고 왕따를 당한 그런 분이 없어요. 아주 가난하게도 사셨고 힘겹게 사셨고, 그리고 마침내 가장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의 그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근데 십자가의 그 죽음이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의 길, 꼭 비아 돌로로사,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몇백 미터만이 아니고, 그 비아 돌로로사, 눈물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그 예수님의 삶 전체가 짧은 30년의 삶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계속 걸어가신 그 삶, 고난의 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구에 태어나셔서 영광과는, 평안과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 앞에 영광을 위해서, 그 앞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도 되지만 우리의 삶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서 갑자기 우리가 막 건강해지고 안 되던 일이 형통해지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번영신앙,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려주는 복음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바울이 왜 그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왜 기뻐했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안 되던 일이 그냥 팍 갑자기 잘 뚫리고, 암사기에서 갑자기 치유가 되고, 로또가 났고, 이게 기적이고 복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과 복은 이렇게 죽을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은혜입니까? 이런 것보다 기적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겠구나 하는 그곳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더 충만한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죠.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는 힘, 그것을 주님은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섬기는 이 주님도 이 땅에서는 고난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왜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천국 시민다운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로 부르십니다. 진짜 인생의 성공은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오래만 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성공한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닮아 있느냐, 그 모습이, 그 성품이, 그 인격이, 그 됨됨이가, 그 생각이, 그 가치관이
얼마나 예수님과 닮아 있느냐. 그것이 인생의 성패지요. 가지고 있고 뭐 자녀가 뭐 잘되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인간인가.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